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장르나 분야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지. 저는 그런 분들, 뭐 농구하면 허재, 뭐 씨름하면 뭐 이만기, 뭐 축구하면 뭐 차범근, 그리고 뭐 트로트하면 뭐 이미자, 남진 나오나? 남진 나오나. 그다음에 개그 음원하면 이성미. 거기까지. 근데 사실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된다면은 어깨도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그런 분 중에서 탁구하면 이분 여러분들 생각나셨죠? 오늘 그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88 서울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원한 탁구 여왕 양영자. 화려한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그녀는 좁고 험한 선교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부상과 슬럼프, 우울증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는 탁구라는 달란트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양영자 선교사의 핑퐁 선교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88 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변함없는 탁구 여왕 양영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말해주시죠. 저는 97년도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가요. 이제 남편 이게 성경 번역을 하느라고 갔다가 다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은 저는 탁구 선교회를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그 탁구 선교를 해외 국내외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탁구하고 연관돼서 쭉 가시는데 은퇴하시고 나면 전 제일 궁금한 게 탁구 치던 사람들은 은퇴하면 탁구를 끊을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씩 생각나서 칠까? 아니면 징글징글하다 어느 쪽이세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구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이제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마쳤고 또 선교사로 가서도 탁구를 통해서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 탁구라는 걸 또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탁구를 뭐 심하게 선수들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사역을 하고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탁구를 치세요? 이렇게 가볍게는 칩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양영자 선교 탁구 선교회? 네네. 그거 설립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한동안 그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그 유소년들, 청소년들 이제 감독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그 일을 하지 이제 못하게 되면서요. 탁구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선교에 대한 탁구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동호인들과 함께 이제 그 뭐 네팔이니 뭐 캄보디아니 아프리카니 같이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필요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도와주고 싶고 탁구용품이라도 보내고 싶고 뭐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청은 많은데 이게 일일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좀 등록을 하면 요거를 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좀 마음껏 좀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1월 말에 등록을 비영리로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들 가운데 태권도 선교 쪽으로 그다음에 축구 쪽으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혹시 탁구 쪽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지만 이렇게 동호인들이 나서서 탁구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제가 선교를 몽골에서 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야, 만약에
전문이라고 하는 제가 그런 탁구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돌아와서는 조금 이렇게 느슨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하고 왔으니까. 그쵸. 그런데 그 동호인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도전을 받고 하게 됐는데 네, 탁구 선교하는 선수 7순위로는 많지 않지만 동호인들은 많습니다. 그래도 뭐 다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쵸.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맞아요. 네. 그래도 탁구 선교를 하기 위해서 탁구를 꼭 잘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가서 함께 친선하고 또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양영자 탁구 선교회가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부심점 이름 있는 역할을 선수가 와준다 그러면 엄청 고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서 느낀 건데 참 코치 좀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들도 참 많이 있고 참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뭐 탁구대부터 해가지고 탁구 뭐 물품 같은 것도 요청하고 막 그러겠죠. 맞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탁구로 선교를 할까? 너 오늘 나랑 게임해가지고 지면 예수 믿는 거다 뭐 이런 걸 하는 건지 뭐 어떤 방법으로 이 탁구 선교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 탁구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제가 되잖아요. 서로 탁구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이제 들려주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외 선교를 갈 때는 처음에 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수나 이제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동호인들과 함께 친성경 해주고 저는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면서 이제 그러고 제가 만든 이제 그 전도 제 스토리가 된 만화로 된 소책자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가져간 선물들, 탁구용품들을 이제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가서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거슬거슬한가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기 전에 저희가 기도로 준비를 하고 가고 이제 그렇게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고 이제 사실 그 단기 사역을 하고 저희는 오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단기 사역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뿌린 씨앗들이 뿌린 씨앗이 잘 걷어들이고 잘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예수님을 잘 믿게끔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돌아오지 거기서 어떻게 양육을 하고 이런 차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던져놓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역할인 거네요. 네네. 더 폭넓게 그 지역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탁구 선교. 그러면 엄청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겠는데요? 많아요. 그죠? 네네. 여기저기 많은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단기 선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에 제가 몽골에 가서 했을 때는 저희가 14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양육이 됐죠. 그렇죠. 네,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이제 선수들 복음 전하고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례까지 받고 또 어떤 제자는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 되고 싶은 마음에 또 이제 2명을 제가 또 데려와서 또 귀화가 됐고 또 한 명이 지금 국가대표로 현재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네네. 완전 감동이시겠는데요? 네, 그거 뭐 국가대표가 돼서 감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돼서 경기에 이기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너무 예쁘죠?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이 제가 너무 보람이 있고 감사가 되고 하시죠. 맞아요. 그럼 탁구 선교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좀 펼쳐갈 계획이신지? 네, 단기 선교를 했지만 단기 선교를 같이 하면서 이번에도 또 6월에 이제 17명이 이제 몽골에 가거든요.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제 선교회가 되면서 탁구 캠프를 그래서 뭐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이런 데에서
탁구를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여건들이 저희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 캠프를 저희가 가서 열어주도 주고 또 여기서 만들어서 오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캠프를 열어서 이렇게 선수들 양성하는 물론 외국 애들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기도 하고 또 대회를 열어서 국내에서 이제 크리스찬 대회를 통해서 이런 선교 비전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넌 크리스찬 대회를 또 열어서 이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제 대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런 것들 일이 많네요. 여러 가지 교류 네트워크 통해서 좀 이렇게 국내로 좀 선교 사역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근데 마음을 스포츠를 통해서 아니면 뭐 문화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증하신다는데 오늘 저희 모아놓고 간증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가 탁구를 치시게 되셨어요? 탁구는 이제 초등학교 때요. 저희 10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10살 때부터요? 네네. 저는 전북 익산이에요, 고향이. 그 당시는 일이 쉬었죠. 그렇죠. 옛날에 산이 일이었죠. 하나 있었어요. 배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그쪽으로 모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 산에 앉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가 보니까 차분히 앉아서 그림을 안 그리고 친구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특별활동 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무슨 뭐 음악부, 무슨 부. 근데 탁구부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서 탁구부 좀 들어와서 해봐라. 그래서 그때 그게 계기가 됐어요. 야, 그 선생님한테 완전히 평생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미술 안 하고 그림 안 그리고 엄한 데서 막 까불고 그러면 진짜 뒤통수 치면서 야, 그림 그리라는데 님식이야. 뭐 이런 거 하시는데 눈여겨보셨다가 저 아이를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운동하는 게 재미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그래요? 꽁이 이렇게 작은 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는 속 터지는데 그 조그만 거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이걸 어떻게 치라 그래 그러는데. 근데 결국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걸 즐기면서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그 당시 왜 사라예보 이일이사 정연수 맞아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일이사 키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그냥 순탄한 생활이셨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잠깐 하다가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그 화실을 다녔었거든요. 그림도 싫어하신다면서. 그랬는데 처음에 그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상을 못 받고 제 옆집에 있는 친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셈이 나서 탁구를 안 하고 다시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탁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탁구 좀 하게 해달라고 좀 재능이 있다고 다시 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화실 안 가고 탁구를 요런 어떤 굴곡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이렇게 탁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굴곡이 있었다면 탁구하다가 팔이 부상이라든지 뭐 간염이 있었던 이런 이제 그런 그 고난을 있었죠. 들어볼까요? 네네네. 어떤 부상 때문에 좀 힘드셨는지.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탁구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너무 통증이 있는 거예요, 팔에. 그래서 올리지도 못하겠고 내리지도 못하겠고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정형외과에 갔는데 테니스 엘보라는 이제 병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팔을 안 쓰면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했었구나. 근데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그때가. 저는 그 당시 한참 이제 꿈을 가지고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이제 이런 꿈이 있었는데
탁구를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 상황이 너무 저는 아쉬웠던 거죠. 손을 묶어놓는 거죠. 내가 펴고 살아야 되는 손을. 네.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방과 후가 되면 예. 교회를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예. 네, 이게 마루가 옛날에 마룻바닥이었죠. 네, 방석 깔린 마루. 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저 탁구 할 수 있겠니 했더니 통증이 있을 때마다 와서 진통 주사를 맞으래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또 통증이 있어 팔이 안 올라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또 그 진통 주사를 맞고 또 다시 타고 이렇게 거의 6년을 겨우겨우 버텨가요. 그런데 19살이 됐을 때 물론 이제 국가대표가 됐고 처음 세계선수권대회를 출전을 해요. 뭐 그 당시는 제가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뭐 세계 랭킹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19살 때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게 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그때는 최초였어요. 은메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매스컴이나 막 협회는 난리가 났죠. 유망주다. 예. 그렇게 저를 막 부각시켜 주게 되었는데 정작 이때 막 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년 동안 이 진통 주사를 맞으니까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럼요. 네.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나을 수도 없었고 이제 은퇴를 데뷔하자마자 은퇴하는 거네요. 네. 가수로 하면은 일집 내고 바로 문 닫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아는 지인이 어느 기도원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을요? 네. 거기에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에 제가 그 기도원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 기도원이 이전에 차범근 축구 선수 관절염 있었을 때 안수기도 받고 나은 기도원이라고 그 말에 나도 어떤 한 가닥의 그 희망을 가지고 그 기도를 저는 기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갔는데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때 저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뭐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이제 그런 영접을 하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저도 이제 받으러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는 기적이라는 게 늘 지면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 기적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 전혀 못해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6년 동안 아팠던 팔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졌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싹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하도 주사를 많이 맞아서 여기에 이제 윤활유 같은 게 없어서 삐걱삐걱하고 이렇게 하면 아팠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계속 시험을 해보는 거죠. 원래 해보죠. 근데 통증도 없고 이게 그 다음날 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날도 해보죠. 또. 며칠 해보죠. 해죠. 근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탁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치관이 바뀌죠. 훌륭한 이제 탁구 선수가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는 탁구라는 재능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사고가 이제 바뀌면서 그때부터 또 탁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오는 게 저희 집의 내력인 것 같아요.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일찍 천국에 가셨고 언니도 오빠도 간암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간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이제 간이 약한 사람이니까 훈련을 조금만 피곤하죠. 피곤하고 막 증상이 있고 이러면서 또 수치도 올라가고 무리하면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돼요. 아이고. 거의 뭐 50일 뭐 이렇게 입원을 하면서 근데 그 시기는 정말 저에게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86년 아시안게임 서울에서 있었고요. 예, 예.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예, 예. 그것도 올림픽은 탁구는 처음으로 채택이 올림픽 종목이 없어지기 전에 네. 그래서 처음으로 채택이 이제 됐는데 예. 선수잖아요. 그쵸. 올림픽이라는 거 너무 나가고 싶죠. 그렇죠. 선수한테는 소망이잖아요. 최고의 소망이죠. 그래서 병상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제가 올림픽까지만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 잠언에 24장 16절 같아요. 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 말씀을 본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면서 이제 뭐 올림픽을 하려면 제가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선발전이라는 과정들도 있고 다 치르고 이제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올림픽만 참가한 게 아니라 뭐 아시안 게임도 또 그 전에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도 또 올림픽도 다 참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금메달을 다 주세요. 86 아시안 게임도 88 올림픽도 87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있었어요. 올림픽 하기 전에. 86, 87, 88이 다 있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은 단체전에서 현정아 선수랑 함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고요. 8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복식에서 현정아 선수랑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고요. 88년 올림픽에서는 이제 또 현정아 선수와 함께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때 막 부둥켜 울고 막 거의 곡소리 날 정도로 우셨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맞죠? 같이 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지금도 88년 올림픽 끝나고 그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현정아 선수이죠.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현정아 선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선수 때 같이 이제 방을 쓰면서 큐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너무 의지가 되셨겠네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올림픽 시합을 이제 할 때요. 상대가 중국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였어요. 결승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이미 개인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고 동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개인적인 기량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기량이 좀 한 수 그 선수를 위에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도 위축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게다가 개인 단식에서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똑같이 이제 16강에서 진 바람에 복식 하나만 앞두고 있었어요. 시합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우리 둘이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콕 붙들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훈련했던 거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장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복식은 3번에서 2번 이기면 금메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룰이 이제 바뀌어서 11점이지만 그때는 21점이었어요. 21점까지 따야 돼요? 네, 그때는 죽자는 얘기네요. 그랬는데 첫 번째는 정말 접전 끝에 간신히 21대 19로 이겨요.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지고 마지막 세 번째를 하는데요. 초반에 뭐 접전 끝에 가다가 중반에 둘이 복식은 호흡이거든요. 스텝이 꼬여가지고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찔러내고
정말 제가 그렇게 엉덩방아를 쪘다 하더라도 너무 창피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면서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해요. 마음이 흔들렸구나. 흔들리죠. 그러지. 그러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저희가 금메달을 따게 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역사하셨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은혜를 주셨고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좌우지민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때 넘어졌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한 거예요. 다리 스텝이 꼬여서 호흡이 맞지 않아서 넘어졌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 좌우지민 선수가 안재영 선수랑 그때 한참 열애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이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너 시합 집중 안 하고 관중석에 있는데 안재영 쳐다보다가 그랬지 이제 그랬더니 막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프로라는 선수가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써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계속 큰 대회였잖아요.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대, 88 올림픽. 이때 심리적인 부담도 엄청 컸을 것 같은데. 87년 세계선수권대에 이미 복식에서 금메달 현정환 선수랑 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8년 올림픽에 복식은 금메달 딸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러니까 아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 이미 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막. 금메달 못 따면 이건 완전히 거예요. 그러니까 따면 본전이고 그렇죠. 못 따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상대는 너무 강한 선수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심리적인 부담을 두 사람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서 극복하셨네. 그러면 부모님도 그때는 예수를 믿으셨던. 네. 그러면 기도 부대였겠네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계속 다녀주셨어요? 네. 또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도 뭐 엄청 많이 기도하고 하셨죠. 저는 사랑의 교회 이제 사실 상가 때부터 다녀왔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시합장까지 오셨어요.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이 선수촌에 와주셔서 예배를 드려주기도 하고 이런 기도가 있었죠. 나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인 엄마가 떠나가셨을 때는 확 다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가지시겠지만 저는 어머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게 정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다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간암으로 63세셨거든요. 그렇게 한 달 만에 투병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을 땐 제가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렇죠. 허탈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은퇴를 하고 이제 체육에 대한 이론을 공부한다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삼성 대외모직이라는 곳에서 후배들 양성한다라고 이렇게 뭐 이론과 실기를 이렇게 겸해서 앞으로는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런 또 꿈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죠. 그래서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우울증이요. 그게 왔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뭔가 누적돼 있는 것이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내척치유 해주시는 그 당시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이성은 박사님이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하는 건 타인들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있다 보면 이게 미움이 되고 이게 분노가 점점 되면 그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그런
이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좀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엄격히 하셨다든 또 막 다정하게 아버지를 이렇게 주물러 보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놀면서 학교를 가는 그런 일들 또 쟁여놨던 게 결국엔 터진 거네요. 네, 여러 가지 또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적 치유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심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기도 하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많이 이렇게 편찮으셨어요. 예를 들면 간암이 갑자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관절도 그러시고 좀 걷다가 주저앉기도 아무튼 많은 이제 병명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 없고 눈물 없고 그런 천국에 가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감사한데 그 당시에는 아마 엄마가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더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주변에 많은 도우시는 분들도 있으셨죠. 네.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 드리려고. 맞아요. 처음엔 이제 가장 가까운 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막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틀어만 박혀 있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해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죽이고 있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병원을 정신과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원장님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너무 증상이 심각해서 못 가면 그분한테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 그런 원장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끝나면 기도해 주시고 또 약도 먹여보고 근데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분은 저에게 이런 진단을 주셨고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표현까지. 그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진짜 마지막 카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켜 주시는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상담 받지 않고 큐티 훈련을 받아요. 말씀 치료로 들어간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내 본연의 모습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시편 107편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흑암에 있는 것만 갖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유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내 뜻을 거역한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허전했었거든요. 허탈하고 탁구 라켓을 놓는다는 이 자체가요. 왜 이렇게 무슨 세상이 다 끝난 기분이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빈 가슴들을 채워놨으면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시 그러질 못했어요. 세상의 것을 좀 잠시 채워놓으면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면서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하다가 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갖다 준 적이 없는 거예요. 6년 동안 아팠던 팔 낫게 해주셨죠. 간염으로 저는 올림픽 참석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말씀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금메달 주셨죠. 정말 가장 큰 선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선물을 주셨. 제가 예수님께 해드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주위에 힘들고 지쳐 있는지조차도 관심도 저는 없었거든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 당시는 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 많이 했잖아요. 유행했었던. 후렴에 보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주님, 제가 이 조울증이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거의 제가 2년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운동생활 하다시피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일어날 것 같지 못하니까 이제는 양형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끝낸 인생이야.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한 사람씩 하나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제 그거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 조울증이 회복되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구약하고 신약이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시련 과정 속에서 신앙을 이렇게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시간에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 남편이셨다. 네. 그때 결혼하셨을 때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또 연애 얘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카르타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장 좀 친한. 여기 있지 말고 글로 와라. 거기 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카르타에 아니 혼자도 못 갔어요. 그분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 같이 갔어요. 그 정도로 갔는데 저희 남편 그 당시에 이제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으니까 동남아를 출장차 왔다 자카르타를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쿠트라 회사에서 경제 기사를 취재하고 전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분한테.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어느 교회 장로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자님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나 오늘 사랑의 교회 사람 밥 사주기로 했는데 같이 가시죠. 그래서 봤더니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오며 가며 봤던 그런 형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뭐 직업이 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렇게 이제 식사할 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고 끝나면 되는데 저희 집사님이 거기 출장차에 와 있는 그 기간 동안 2번을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뭐 하시냐, 형제는 몇 명이냐, 뭐 이러면서 한국에 가서 같이 좀 전화번호 공유해서 서로 나눠봐라.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니까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집 전화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잘못 전화번호를 준 거죠. 그래서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결혼 기도를 위해서 많이 40일을 아침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근데 40일이 딱 끝나는 아침에 사랑의 교회 계단에서 만났어요. 저한테 왜 전화가 안 됐는지, 왜 잘못 줬는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영적으로 아주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본인이 새벽기도 갔던 말씀, 큐티했던 말씀 계속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예. 전해주고 이러다가 한 10번 정도 만났을 때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동의하면 나한테 손을 잡아달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을 잡았죠. 덥석 잡아야죠.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엄청 남편이 큰 힘이 됐죠. 그러면 두 분 다 믿는 분이셨으니까 결혼을 서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근데 기자셨는데 예수전도단 예,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던 예. 사람인데 기자 그 생활을 하면서 예. 언제든지 예.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선교를 가야 되다가 준비하고 있었던 형제였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은퇴를 하고 탁구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고. 딱 맞았네요. 네네, 선교 비전이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맞았지만 뭔가 스타트하는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이제 사표를 내고 예? 신학교를 갔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그럼 곤란하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신학을 그냥 바로 저지르셨어요? 네. 그래서 신학을 3년 하고 예? 그리고 선교 훈련을 같이 받아요. 네. 반대 안 하셨어요? 누가요? 제가요? 예. 아니죠. 찬성. 찬성을 했는데 네. 원래 결혼하기 전에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만두라고는 했어요. 네. 그래서 아내 허락 없이 어떻게 신학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한국을 떠나신 거잖아요. 네, 97년도에 이제 예. 가족이 다 이제 몽골에 가요. 몽골로. 네. 그러면 몽골에서의 생활 7년, 14년. 14년. 네. 근데 그것도 몽골 간다고 했을 때 뭐 남편 선교사님이 몽골 가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고 네. 네? 그거 간다고 했을 때 흔쾌하게 그래요 함께 갑시다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그때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12시만 되면 네. 그 세계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각 나라마다 이제 기도할 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를 네. 갈까, 여기를 갈까, 네. 뭐 라오스, 쿠바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남편이 결정적으로 2번 몽골에 답사를 갔다가 돌아와서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게 콜링처럼 느껴진 거예요.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이제 몽골을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따라간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육식을 저는 안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근데 몽골에 갔더니? 가서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더냐 그랬더니 예. 내가 육식을 안 하는 걸 아니까 그랬더니 감자하고 양배추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감자하고 양배추 먹고 살지 이런 마음에 갔거든요. 예. 그랬는데 음식이 너무 힘들고 육식이 너무 많으니까 몽골은 그래요? 무슨 말고기, 낙타고기부터 해서 다 고기를 먹어요? 고기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기후, 음식 때문에 좀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아프기도 해 안면마비가 또 있었기도 했고. 그래요? 예. 언어가 낯설어서 제일 언어 공부를 저희가 따로 이제 배웠어요. 2년 동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네. 약간 처음에는 예. 문화 충격이라는 것 때문에 예. 내가 지금 뭐 어디로 아무튼 뭐 선생님들이 지금 약속도 안 지키고 술 먹고 들어오고 막 담배 연기 자국하고 나 여기 지금 나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한 6개월 되니까 제가 이 몽골말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3개월만 돼도. 몽골말은 어순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되니까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이제 힘든 면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재미난 면도 있곤. 근데 안면 마비가 올 정도였으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제가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도 했어요. 뭐 모래바람이 막 불어닥치면 창틀에 막 일어나면 이렇게 모래가 수북하게 있기도 하고 뭐 물도 안 나오면 물차가 오면 이제 바켓을 가지고 가서 길러다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그렇죠. 어떤 배신감 같은 거 뭐 또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힘들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남편분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했던 건 예? 성경 번역을 번역? 했어요. 성경 번역을 네네. 하셨어요? 몽골에 가서 알았는데 네.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외몽골은 저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 수도라는 게 외몽골이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를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외몽골에 나온 성경을 내몽골 사람한테 갖다 주면 못 읽어요. 왜냐하면 외몽골은 이 러시아 문자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내몽골은 자기 그 수직 고유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이 저쪽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린이 애니메이션 기독교 가치관 있는 그런 동화책 그 번역도 이제 10권 이제 출판을 하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 시골에 가서는 이제 제자 훈련 이제 성도들 교회 개척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해보고 하고 결정적으로 내몽골에 가서 남편 성경 번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성경 번역이 안 되면 그다음에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네.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그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연합뉴스에 있을 때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번역 기자였어요. 그래요. 이미 훈련을 받으셔서 거기서 해보고 이제 그걸 성경으로 바꾸신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이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6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미리 깔아놓으신 거네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양형자 하면 탁구 뭐 대단한 사람인데 몽골에서는 별로 안 알아듣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건지 날씨가 기후가 추워서 그런 건지 양형자 하면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 내몽골만 가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중국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몽골은 잘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애들이 몇이었어요? 제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연년생인데 그 당시는 4살, 5살이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31, 2 됐죠. 다 결혼했어요? 다 결혼했어요. 우와. 오. 아, 빨리 갔네요. 손주들도 네, 손주도 손주도 있어요? 잘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직 없어서 모르셔서. 모르죠. 그래요? 예. 저보다 어리신데 먼저 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비전과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양형자 탁구 선교회라는 걸 통해서 뭐 해외에 나가서 필요한 곳에 탁구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겠지만 또 탁구 캠프라는 걸 통해서도 이제 양성도 해야 되고 또 탁구 대회를 열어서 네트워크를 이제 국내외로 연결하면서 넌 크리스찬들을 탁구 접촉점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예,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선교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탁구 선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게 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